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산 그 높은 곳에 오르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부하고 그런 자리가 거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봐요. 우리 얼굴을 들어, 우리의 영의 눈을 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의 계산기만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황과 현실만을 살피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라 하신 그 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거룩한 곳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선포하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이런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그 인생이 편안할 텐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대부분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이 자녀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부모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것저것 자녀들에게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되려면 이런 거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걸 잘 따라줍니까? 열의 9은 안 따라줍니다. 안 따라주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 대부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부모의 원대한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부모도요,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이 부모가 갖는 기대와 소망조차도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기대와 소망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소망과 기대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가 가지는 기대와 소망,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편안하기를,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그저 기대로만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단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계획을 정하고 자식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형식상은 하나도 다를 게 없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큰 차이가 존재해요.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또한 그것을 이루는 그 계획에는 결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말씀대로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 중에 나중에 커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 그때 좀 나를 때려서라도 좀 정신 차리게 해주지, 나 그때 좀 억지로라도 공부 억지로 좀 시켜주지, 왜 그때 안 그랬냐고. 왜 안 그래요? 왜 안 그래? 다 그랬지. 자기가 잘못 해놓고선, 자기가 말 안 들어놓고선 꼭 부모 핑계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 대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대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 하실 수 있다고 또 다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할 수 있지만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억지예요. 강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하는 걸 정말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강제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된 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서 된 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조건, 수준 그거 보고 여러분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일반적인 선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녀인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게 된 거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는 절대로 강제로 이루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품으신 그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읽고 왔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아버지도요,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근데 그는 자신을 표현하기를 실패한 축구 선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이 축구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말렸다는 거예요. 말렸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처럼 실패한 축구 선수가 될까 봐 말렸대요. 그런데 아들이 하도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자신처럼 실패한 축구 선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축구 선수,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아버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빠지만요, 이 자식, 자기가 낳은 자식을 뭘 가르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인 운전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자식 과외시키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정말 그 손흥민 선수를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어릴 때부터 정말 손흥민 선수를 직접 가르치고 야단치고 훈련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정말 이 아버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요, 나중에 책을 다 덮고 나가지고요, 이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아버지를 따라준 이 손흥민 선수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일단 아버지가 가진 꿈이 좋은 거라고 그것이 자식의 비전, 자식의 꿈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힘든 걸 그 다 따라준다는 거, 그 아버지의 말을 다 따라준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손흥민 선수는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자기가 좋아서 그걸 따라왔다는 걸 읽고 야,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처럼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저 세상의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생이 되어서 맨날 하는 소리라고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자녀인 내가 다른 게 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과 그 가치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뭔지를 아시고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산, 그 높은 곳에 오르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높은 곳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건 뭘까요?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그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부하고 그런 자리가 거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예전에요, 구형 비행기를 운전하던 시절에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선 갉아먹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쥐가 탄 거죠. 쥐가 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최첨단이 아니라 구형 비행이니까 여기서 쥐를 잡지 않으면 전선이 끊어져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종사가요, 비행하다 말고 조종하다 말고 가서 쥐를 잡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회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요, 이 조종사가 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3,000피트, 5,000피트, 10,000피트. 쥐는요, 이 설치 동물이잖아요. 땅을 파며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쥐는요, 이 땅속이 최적화된 동물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 어느 순간 이 전선을 갉아먹는 쥐가 죽은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높은 기압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갉아먹는 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려고, 그거 잡으려고 돈을 향해, 성공을 향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쥐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쥐를 잡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여러분 인생의 그 쥐를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더 높이 올라가면 돼요. 더 높은 가치로, 더 존귀한 사명으로, 더 거룩한 자리로, 더 뜨거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는 그 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인 거예요. 그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고 헛된 욕심 안 부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그런 자들이 거기에 오를 것이다.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왠지 답답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좌절이 찾아왔어요. 아니,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나쁜 마음 하나도 안 먹고 헛된 욕심 안 부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오른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오를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올라가요. 여러분들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더더욱 못 올라가요, 여러분. 왜요?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신가요?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 문장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저 같은 인생들에게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인생 잘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다 잘 살아내고 싶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죠. 나도 나쁜 마음 안 먹고 헛된 욕심 안 부리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여러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 죄 안 지어야지, 잘 살아봐야지, 여러분 마음 먹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로키 영화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전 엄청 인기였던 영화 여러분, 로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시리즈로 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로키 발모아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권투에도 실패하고 인생에서도 실패한 인생, 변변한 직장도 없고 권투 선수로서의 뭔가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 그런데 이 로키에게 갑자기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가 이 무명의 권투 선수 로키를 타이틀 매치 상대로 지명한 거예요. 왜요? 무명의 선수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슬로건에 부합하는 시합을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명인 이 로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로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키가 그 시합을 앞두고 자신이 찾아온 그 기회를 잡으려고 엄청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때 나온 음악이 이 음악이잖아요.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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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막 계단 오르면서 막 훈련하면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무리 로키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어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로키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세계 챔피언을 이기겠냐고요. 이 챔피언은요 이렇게 공언합니다. 로키를 3라운드 안에 다운시키겠다고, 패배시키겠다고 공언합니다. 그 공언대로요 로키는요 계속 쥐어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운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로키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챔피언에게 쥐어 터지고 다운이 되는데 다시 일어나요. 다운이 되면 다시 일어나고, 다운이 되면 다시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챔피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이 로키가 그렇게 쥐어 터지고 다운되면서도 또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경기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다운되고 넘어졌을 때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그가 사랑하는 애인 에드리안을 보는 거예요. 에드리안을 보는 거예요. 다운돼서 1, 2, 3, 4 하는데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 화면에 로키를 사랑하는 그 에드리안이 딱 비칩니다. 그를 보며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에드리안이 딱 나오고 로키는 그 부은 두 눈을 슬며시 뜨면서 그 에드리안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로키는 그 에드리안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에드리안, 그 사랑하는 그 에드리안을 보고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힘이 나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경기가 끝나고 로키가 그 애인을 찾는 장면, 에드리안, 에드리안 막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길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오늘 말씀처럼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마음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봐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들어 우리의 영의 눈을 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 험한 세상과 당당히 싸워 나갈 때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대학 때요 친구 셋이서 계룡산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인데요, 친구들이 하도 등산하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계룡산까지 끌려간 거예요. 계룡산을 갔는데 들어가는 초입부터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라 좀 산을 조금 올라가 보니까 내 친구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르다가 자기들도 힘드니까 다 합의를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등산하러 왔는데
정상은 못 가도 이 중간까지만이라도 갔다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중간까지만 갔다가 그냥 내려오자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그래서 중간까지 가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종 가다가 쉬고 종 가다가 쉬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 눈앞에 한 자매가 나타나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쉬게 되었는데요. 원래요 사람이 이뻐도요 이 등산복 입고 이쁘게 쉽지 않거든요. 이 등산복 입고 입었는데 되게 이쁘고 이게 땀까지 흘렸는데 그렇게 되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앉아가지고 어디 사냐 뭐 하냐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자매가 자기는 이 등산 자기 혼자 와서 정상까지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 사실 우리는 정상까지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중간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기로 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서로의 눈빛만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산에 올랐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등산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등산이 내 체질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 자매를 따라 산에 오르는데요. 친구놈들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산 정상에서 자매와 함께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정말 뷰티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러분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앙망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하고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자들이 살아요, 여러분? 그 눈을 들어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그 놋뱀이 뭐를 상징합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본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랑함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때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절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멈추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기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자 길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요,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 중에 이스라엘 나라 중에 어느 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도시가 가장 제일 중요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땅이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가장 중요한 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정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정복의 명령을 주셨을 때 정말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늦게 정복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사사기 정복 전쟁을 치르고 왕정 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면 다윗 때야 비로소 이 땅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요, 이 예루살렘 땅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거든요.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게다가 돌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위아래로 열리는 성문이 한번 딱 닫혀버리면 그 안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어떻게 해도 절대 정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엄두가 나지 않은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빨리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거기를 차지해라. 명령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땅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다들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느 사사도 어느 왕도 감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을 향해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이 12지파의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부수 족속이 찾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비우시면서 이 여부수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신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켜도 너희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땅이다. 너희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너희 민족은 못 살될 것이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땅을 향해 무모한 도전을 해나가요. 자신의 능력을 계산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담대함으로 그 땅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에 비록 연약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그 난공불락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고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좀 길지만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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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서 우리의 계산기만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될까? 내가 능력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는데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거나 그 상황을 보며 계산기만 두드리지 않아요.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의 문이 열리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 하나님 왜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생각보다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안 좋은 죄도 많이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고 그를 그렇게 쓰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 명령 앞에 계산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될까? 내 힘으로 될까? 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앞으로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가?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도,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도 그는 선포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산,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덩실덩실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들은요 계산기만 두드리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상황과 현실만을 살피는 인생이 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르라 하신 그 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거룩한 곳에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선포하세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룰 분명한 계획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서기 위해 어떤 실패와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사랑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어떤 상황과 난관을 뚫고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